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술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잔소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91년 2월 22일은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1991년은 제가 대학교를 보기 좋게 낙방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에 갔습니다. 방콕은 나라가 아니고요. 방에 콕 박혀 있다 하는 뜻이죠. 방콕에서 3일간 방콕을 방바닥을 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생활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헌금도 빼먹지 않고 잘했는데 하나님 저를 왜 대학에 낙방시켜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에 콕 박혀서 떼부리는 거죠. 3일째 되는 그날 1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방콕에서 나와서 근처에 있는 제기동에 있는 대우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아마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떼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성인이다. 성인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나 성인이니까 그러면서 담배를 딱 부어서 폈습니다. 담배를 피면 꼭 누구처럼 보일 것 같냐면 제임스 딘. 옆모습이 좀 비슷하죠. 제임스 딘 같이 보일 것 같아서 했는데 담배를 이렇게 꼬나 물었죠. 그것도 학원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침이 나오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면 침이 나와요. 근데 침을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침을 뱉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는 친구들 침 뱉는 거 이렇게 보고 이거 좀 더럽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마음도 상하고 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새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마음도 힘든 그날 1991년 2월 22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그런 경험입니다. 역사 선생님이 수업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시간 내내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역사 선생님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부터 중세, 현대를 이루는 세계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것이고 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재수 하나마나 똑같이 된다. 그런 말씀을 1시간 내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1시간 내내 아마 요 정도 앉았던 것 같아요. 집사님 그 위치에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요. 1시간 내내 그 말씀을 그 잔소리를 아마 저 구석이나 이런 데 앉았다면 거기 앉았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랬다면 이렇게 에이 뭐야 잔소리야 그러면서 딴청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잔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셨고 듣게 하셨어요. 1시간 내내 그 말씀을 잔소리를 경청하게 해주셨습니다. 역사 선생님이고 국사 그때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해주셨는데 그 잔소리가 제 가슴에 확 와닿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국사 선생님, 히스토리 선생님이죠. 히스토리는 무엇이죠?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혼동되어 있는 저에게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라고 그렇게 그 1시간 내내 아마도 저에게 물론 여러 사람 보고 하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선생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으로 그 잔소리가 저에게는 와서 박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곡사 선생님을 천사로 바꿔주셔서 그 천사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1991년 2월 22일 이것은 제 삶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온전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한 날도 그런 날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보셨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해가지고 대륙봉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왼쪽으로 가면 태평양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네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영어. 여기가 북미 대륙이고요. 북미 대륙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선 같으세요? 네, 산맥이 흘러갑니다. 로키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태평양으로 흘러가고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북극해 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서양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기 트리플 디바이드 피크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몬타나주에 있는 것인데 몬타나주에 있는 요 떨어지면 요로 가면 태평양으로 가고요. 요로 가면 대서양으로 가고 요로 가면 사스카치완으로 올라가는 허드슨 베이로 올라가서 북극해로 가는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1991년 2월 22일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것을 분기점으로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수령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 물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면 낙동강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금강으로 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름 속에 두 물방울이 살았습니다. 두 물방울이 너무 사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물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같은 바다로 가자.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 하고 구름에서 빗방울이 돼서 뚝 떨어졌는데 그만 분수령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물방울은 금강으로 가고 좀 대범하게 한국을 떠나서 대서양으로 가고 한 물방울은 태평양으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도 우리 만나자. 그래서 태평양으로 간 물방울이 열심히 헤엄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북극해다 하고 북극으로 갔는데 그만 사인이 안 맞아서 대서양으로 간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남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얼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여러 같은 상황에 힘입어 작가가 글을 바꿉니다. 북극으로 간 얼음이 된 그 물방울 기후 온난화를 통하여서 녹아서 다시 만나게 됐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급전환해서 말씀을 마감합니다. 재밌죠? 이 책을 내면은 책이 잘 팔릴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여튼 물방울에 담긴 이야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삶도 1991년 2월 22일 전과 애프터,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는 구절인데, 다른 부분 또 중요하겠지만 하얀색으로 한 부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달라지게 되고 분별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암송해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심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이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사심이 외우기 쉽겠죠? 아마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사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잔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잔소리랑 잔소리는 다릅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잔소리는 누가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아내, 남편이 하는 것이 잔소리고, 잔소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살로 베는 것처럼, 잔잔하게 저미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파고 들어오는 그 잔소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잔소리, 특별히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잔 1장 1절 나온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특별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어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레고에서 나온 것이 로고스인데 여러분 레고는 뭐가 생각나시죠? 애들 노는 요거. 맞습니다. 저 레고 한 파트죠. 그래서 원래 하나하나 카운트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하나 말한다, 모인다. 소리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처럼 레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 전체를 딱 보니까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아이들 레고 잘 갖고 놀지요. 그거의 원어가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잔소리는 요거랑 좀 다른데요. 잔소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잔소리. 너무 억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고요. 잡소리하고 헛소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잔소리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특별히 왜 잔소리라고 했냐면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다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교훈하는 것 다 잔소리가 들어가기죠. 책망하는 것,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 아유 또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 또 바르게 하는 것 모두 잔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한 분의 잔소리를 해주셨던 분이 중대장님이십니다. 군대에 갔더니 중대장님이 계시고 그 중대장님을 통하여서 잔소리를 처음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하루는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목사가 될 것을 내가 아는데 목사가 되면 너에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 목사가 됐는데 누가 너에게 잔소리 해줄 것이냐.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모든 잔소리를 너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시작하시는데 아침부터 밤 퇴근할 때까지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문서 한 장 한 장마다 빨간 줄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됐고 이거는 맞지 않는 단어고 요거는 요런 기호를 바꾸라 하는 걸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병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잔소리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또 잔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 군대 그래서 탈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물을 먹으니까 좀 낫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잔소리 책이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그 잔소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설교는 잔소리. 누가 그러잖아요. 그만 좀 잔소리 해라. 그러면 그만 좀 설교해라. 더 이상 듣기 싫다. 설교는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 그것이 잔소리인데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스프레이팍, 수영장 이런 데 가면 편하고 좋으실 텐데 왜 더운 여름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여기 계시지요? 왜 여기서 잔소리 듣고 계시나요? 왜 힘들게 이러고 계셔요? 나가서 놀까요? 네. 주어진 시간 동안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는 그 잔소리를 계속 듣는 것이죠. 여기 연배를 보니까 청년들도 많지만 저보다 나이가 더 연배가 더 많으신 분도 계신데 젊은 목사의 말을 왜 이렇게 경청하시고 듣고 계시죠?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는가요? 잔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교라는 잔소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 노트를 펴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시작하시면 그냥 쭉 받아 적고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기도가 마치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이 사람과 대화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잔소리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예. 천국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소리를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다. 표정이 굳어지시는 분이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그 잔소리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잔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잔소리가 온전히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잔소리도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잔소리하죠.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사랑이 넘치셔서 그렇습니다. 잔소리를 안 하죠? 그러면 좀 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식었거나
또 다른 사랑이 있거나 뭐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잔소리하는 건 참으로 들을 때는 좀 굉장히 거북한데요. 듣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우지간에도 사실은 교우지간에 서로 잔소리하는 거 힘들지만 그러나 잔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관계면 그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잔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두통을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죠. 네. 일찍 좀 자라. 그런 옷 입지 말라.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데 지켜야지. 뭐 다양한 잔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왜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오늘 선물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산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산만이 만자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세 개를 다 맞히시면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은 빼고 예, 산만, 만자로 끝나는 세 개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잔소리는 이때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불만, 태만, 산만 그 중에 하나 맞히셨습니다. 네. 의심스럽지만 네. 교만, 불만, 자만, 땡. 네. 만자로 끝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맞히셨죠? 태만 맞히셨나요? 네, 태만. 그리고 교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만? 그만은 아닙니다. 그만은 아니고 네. 오만 아니고 예. 교만, 태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네? 정답! 네. 그래서 세 번째 걸 맞추셨기 때문에 우리 백인순 집사님께 네. 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너무 아쉽죠? 네. 세 가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한 건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교만의 모습이고요. 테마는 무엇이냐면 그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자신이 게으름 때문에 그렇고요. 기만은 뭐죠? 속이는 것. 사단의 별명 자체가 요한복음 8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거짓의 아비, 속이는 것이죠. 무엇을 속였을까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살짝 바꾸는 그런 것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원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원죄는 사실은 하나님의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원죄는 시작됐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0절에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 잔소리, 잔잔하게 울려오시는 말씀이신 그 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산만입니다. 우리 삶 속에 교만한 것, 태만한 것, 기만한 것은 본성처럼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잠깐 보시겠어요? 교만, 태만,
기만? 예. 우리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교만과 태만과 기만이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내적으로 항상 갈등하는 부분이 교만한 것, 태만한 것, 기만한 것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더욱 더 잔소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세 가지 잔소리를 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만함, 태만한 기만함을 깨울 수 있는 그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 잔소리 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예.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해주고 있지? 누가 내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잔소리 해주고 있나?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잔소리를 통하여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마 그가 없었다면, 그 잔소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라는 잔소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있는데요, 목사님, 전사님이 있는데 교육자의 역할이 바로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소명을 주시고 또 그 잔소리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가 된 입장에서 잔소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표정이 바뀝니다. 잔소리를 하면 행복했던 표정이 일그러지는 표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준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잔소리로 증거하라. 아마도 듣기 싫어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좋은 소리만 하면 아마도 거짓 선지자,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함에도 그것을 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육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위로만 하는 그런 사꾼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한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친해지고 그래서 교육자가 잔소리를 해야 될 때쯤 되면 청년이 호련도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친해지기 전까지는 좋잖아요. 그런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좋다가 그곳에서 교육자가 친해지고 이제 양육하고 교육하려고 하면 또 다른 교회로 또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여튼 본성적으로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너나 잘해,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태만한 마음, 싫어, 귀찮아, 귀차니즘, 또 기만, 속이는 것,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너가 말하는 나는 잘못 봤어 라고 하면서 산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왜 문신, 타투라고 하죠. 왜 문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 말이 떨어지고 만약에 그때 얘기를 안 했으면 이제 문신을 하러 갈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길래 일단은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하는 본문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 김영자를 좋아한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김영자 영원히 그래서 문신을 하죠.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김영자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소 말자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요? 지워야 되겠죠. 예. 우리는 금세 마음이 바뀐다. 그런데 여기다 새겨놓으면 결국에 마음이 바뀌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지 않겠냐. 어떤 사람 천사 날개를, 남자인데 여기 천사 날개를 붙인 사람, 그 문신으로 한 사람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천사 날개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더 멋있는 날개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바꾸고 싶어도 너무 아프니까 바꾸지 않고, 아유, 그때 더 멋진 날개로 다를 걸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지만 좀 참으면 또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냐 했더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소리를 받아들여서 문신하지 않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에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고 갔다면 아마도 그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잔소리를 해줄 때 보통 들을 수 있는 말은 너나 잘해 라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잔소리를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사실은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줄 때 그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잔소리가 가슴 깊이 새겨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래서 나중에 와, 그분이 나에게 이런 잔소리를 해주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을 때는 산만히, 교만, 태만, 기만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하면 되게 행복해하죠? 아마 죽으려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들이 나중에 행복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에릭 메타서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정말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더 큰 화려함 때문에? 또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사실은 시작했는데, 일관적인 대부분의 설문의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한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죠. 목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전임 목사님은 성경을 열심히 증거하려고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해주던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선포했고 잔소리를 해주었던 목사님인데,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면서 성경의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훨씬 더 재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참된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경을 알려주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재미만, 흥미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됐다 하는 설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를 했던 많은 국가들, 캐나다, 미국, 영국의 국가들이 이제는 오히려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영국에 한국 선교사가 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동안 잔소리하는 이제 듣기 싫어요. 그만
성경 그 따분해요, 지루해요 라고 하는 그들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잔소리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 교회, 그곳에 청년들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코치, 잔소리를 해줄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대부분 이 가방을 드셨죠? 코치 가방을 국민백 같아요. 코치는 우리 삶 속에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코치 가방의 어원은 캐리지라는 객차 뭐 이런 뜻이 있는 운반하는 도구, 운반하는 기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 여러 가지 넣고 운반하지요. 그래서 그 코치 있고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네, 마차 모양이죠. 그래서 코치라는 뜻이 마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차에는 누가 있죠? 마부도 있고, 같이 가는. 그래서 함께 가면서 설명해주고 잔소리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코치, 캐리지, 마차, 객차라는 의미의 코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잔소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바로 코치입니다. 코치를 잘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라이언 오셔라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구의 코치였죠? 김연아 선수가 가장 잘하는 기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이도의 그 기술을 보여줬던 것이 트리플 악셀. 이 브라이언 오셔가 그 트리플 악셀,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트리플 악셀의 기술을 김연아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4년 동안 코치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가장 우아한 그 기술을 잘 전수해 주었죠. 4년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결별하고 더 이상 코치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 4년 동안 온전한 트리플 악셀을 가리키는 동안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세계적인 김연아 선수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뛰는 동작, 착지 동작, 공중에서 동작, 오늘도 잔소리, 내일도 잔소리, 모레도 잔소리.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완벽한 그 모습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코치인 브라이언 오셔는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브라이언 오셔가 온타리오주 출생이고 1961년도생인데 캐나다 사람이더라고요. 또 스티브 벤이라는 골프 선생님이 계신데요. 누가 치는 것 같으세요? 네, 골프 선수는 최경주 선수입니다. 2011년에 메이저대회 우승을 했는데 스티브 벤이 6년 동안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면 스윙법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년의 그 코치의 결과로 2011년 메이저대회를 우승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힘든, 특별히 이 코치를 통하여서 스윙 거리, 비거리라고 하는 사거리가 굉장히 더 길어지고 또 스윙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코치가 그냥 옆에 서서 잘 친다, 나이스 샷 이것만 했을까요? 계획을 정하고 6년도 사실은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여러분 6년 동안 누군가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면 여러분 소화가 잘 되시겠죠?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서 하나 교정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 교정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꾸준히 해서 이런 귀한 선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코치도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 2011년도 이분과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라고 했죠? 억인데 이것을 맞추는 분에게는 선물이 없습니다만 21억 원.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같이 식사하는데 21억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낸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물론 기부했지만 21억 원에 낙찰되어서 경매를 통해 낙찰됐는데 21억 원을 주고 3시간 동안 잔소리 들은 거죠. 잔소리 굉장히 비싸죠. 네. 잔소리를 듣고 중국 분이었는데 그가 사업에 상장하고 여러 가지들이 하여튼 너무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렌 버핏이 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3시간 동안 식사를 나누면서 한 그 잔소리가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소프트볼 이제 10년 차입니다. 매년 하지는 않고 여름에만 잠깐 하는 거라서 꼭 10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함께 선수로 또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소리로 삶으로 선수로서 행동하면서 경험한 것이 많고 또 그 가운데 경기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작전이 되고요. 이것이 전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한 전술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초기에 우리 선수들과 함께 경기할 때 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번트를 대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안 알려드립니다. 네. 1급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번트 대 이렇게 했는데 타자가 타석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한번 멋있게 치고 싶습니다. 번트 싫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번트 하라고 했을 텐데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욕심이 들어가면 멋있게 치고 싶죠. 다 누가 번트해서 막 진루 시켜주고 희생 번트라고 보통 하죠. 희생하고 자신의 일루에서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번트하는 거 싫다. 멋지게 치겠다는 거죠. 안 다쳐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치면 뭐가 들어가죠? 내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3루수 앞 땅볼, 2루 선구 2루 아웃, 1루 선구 자기도 아웃. 더블 플레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도 만약에 타석에 들어섰는데 감독이 잔소리를 시작하고 감독이 희생 플라이를 쳐라. 지금 내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데 내 남편이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번트가 되는 명령이 잔소리가 들어왔음에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진행이나 팀워크가 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전진시켜주고 넌 뒤에서 물러나 있어. 너는 지금 번트 해야 돼. 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산만이가 작동되면서 아니 왜 저 사람도 앞에 서는데 저도 앞에 서면 안 될까요? 좀 더 나가면 안 될까요? 조금 주목받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주방에서 이것만 설거지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요. 어제도 교회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왜 오늘 또 가는 거야? 좀 쉬고 싶다 하는 태만함도 나오고 자꾸 이 산만이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서신 바울서신을 한번 읽어보셨죠? 바울서신 바울이 각 교회에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잔소리한 또 2편도 있어요. 2탄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디도에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소리. 바울 선신을 볼 때마다 다 잔소리네.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성과는 다른 전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잔소리가 듣기 싫고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교와 전도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선교팀 3번째 날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그곳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한다면 아마 선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이 정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대로 성실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주어진 참된 잔소리로, 그래서 그 말씀 잔소리를 받아들였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수령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함께 중보하고 간절히 축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설교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희 부교역자들하고 전사님들 함께 모여서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각 부서에서 말씀 전할 것을 가지고 이제 선일교 내용을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곤욕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해요. 예화는 이렇게 하고 서론은 이렇게 하고 본론은 이렇게 하고 결론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자, 이런 설교는 그 아무도 못 쓴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칭찬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설교 내용을 하면 안가모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화 여기 쓰면 안 돼. 이 예화는 나 같으면 3번째 문단에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예화를 바꾸시고 이 내용은 지금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아이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잘 몰라. A로 얘기했는데 B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좋은 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나쁜 것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가 이렇게 막 난도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들이 저를 그렇구나 너무 기쁘겠죠. 토요일 아침마다 그래서 토요일이 있는 금요일 저녁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될까. 그런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부르셔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바꾸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해서 바꾸면 좋겠고 이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 없는데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나하나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은 뭘까요? 산만이 너나 잘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진짜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맞아. 분명히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 잘못됐어. 그리고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꾸만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이제 설교 클리닉 한 지 꽤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설교하는 패턴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고 더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 시간 토요일 새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꼼꼼히 지적해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 불러서 막 지적하면 그걸 기쁘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좋아서 막 그렇게 하실까요? 본인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할 때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마다 전사님들, 목사님들 불러서 그걸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고 고쳐주시더라고요.
토요일 아침마다 힘들지만 그러나 끝나고 나면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잔소리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잔소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나 저기 영상이 찍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듣기는 사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들을 때 저가 발전되어지고 저의 교만, 태만, 기만을 온전히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코치가 있으면 좋겠죠. 저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설교 코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하나하나 마차, 객차에 같이 앉아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 잔소리를 통하여서 또 말씀이 또 설교가 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잔소리를 귀를 막으면 더 이상 그 잔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박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이 하시는 잔소리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시죠? 네.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잔소리 할 거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응은 시원찮군요. 여러분 이 영화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사가 나옵니다.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네, 들어보셨어요? 네, 콩 먹어야 돼요. 비타민. 이 아빠의 사랑 어린 잔소리. 그 잔소리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왜 콩을 먹어야 되죠? 비타민을 얻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 콩.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누구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잔소리,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을 담아서 하시는 그 잔소리. 그래서 콩을 먹음으로 비타민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딸이 되기를 바라는 정신적으로 좀 지체가 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저 말에도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잔소리를 우리는 듣고 또 그 잔소리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잔소리를 듣는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눈은 어디를 봐야 되죠? 잔소리를 할 때요. 이렇게 좌우로 고개 돌리면 안 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만 쳐다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두덩을 쳐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두덩을 바라보면서 잔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디 랭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안 목사님께서 설교 클리닝 하실 때 항상 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적으면서 그러면 굉장히 신나하셔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해주셔요.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다면 안 해주실 거예요. 왜 저런 표정을 짓는데 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표정을 지으면 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해주신 말씀 또 해주시면서 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더
건입혀서 해주시더라고요. 잔소리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을 피하지 말고 눈 아래 눈두덩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바디랭귀지로 당신의 잔소리를 내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그 잔소리를 듣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잔소리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노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잔소리,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